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알고 실천해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9계명입니다. 십계명 9계명이고요. 우리는 흔히 그 9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아니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9계명을 우리가 풀 센텐스로 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그 윤리성에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기보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웃이라는 헬라어가 어떻게 히브리어가 어떻게 쓰여있냐면 레아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레아라는 이웃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먹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리아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리아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친구, 동료, 이웃, 동포 등으로도 충분히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식탁을 둘러 앉아있는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계명을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은 왜 그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선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웃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이라는 개념도 성경에서 나온 이웃이라는 개념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와 붙어서 사는 자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고 그 생활을 함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이웃들을 적대적으로 대한다던가 아니면 그들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와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과 여러분들 주변의 생활권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요즘에는 아예 무관심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좀 그 사람과 부딪혀도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과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행동이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는 어떤 겁니까? 내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사람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강자에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강자에게 약해지고요. 약자에게는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는 약육강식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내 내면에 있는 배려가 없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상의 풍조와 동일하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배려를 가질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합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이웃을 과연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는 존재성을 제외하고 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경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 어떠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디에도 지금 두고 있어요? 10계명 안에 놔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명화했고 율법화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다른 십계명과 동일하게 단순하게
윤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도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사회 규율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찾아감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역시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만약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이웃과 잘 지내야지 하고 내 거 다 퍼졌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잘 살 수 있으십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내 존재성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그 존재성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이웃과 관련된 단어가 한 개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의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져 있고 녹아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단순하게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면서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아라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내 자신같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으로 갑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푸는 열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내가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고 부인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거는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것이 에베소 24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5장 24절부터 시작되는데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생각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관계를 갖고 왔냐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부부로 만드셨고 서로 연합하게 만드셨고 그 연합체가 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그 목요일이죠. 여러분 저와 이제 사도신경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목요일날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삼위일체였습니다. 삼위일체를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부모를 떠나
뭐해라?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인데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됨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인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짐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 모습 안에 우리 자신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말씀과 함께 우리는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뭐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으셨다는 거고 그 올려놓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졌나요? 내가 무언가 하기려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렸고 하나님께 시간을 바쳤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쳤고 아니면 하나님께 내 몸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허락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회복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회복한 자는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묶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묶여진 자, 즉 하나님이 우리가 자신을 묶어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1장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성도예요. 우리예요. 교회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의 몸이래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에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해 날아가는 거.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는 내 삶 속에 예수로부터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회, 예수와 교회의 연합인 거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성을 이루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부리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묶여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머리 대신 예수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와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부 관계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직 결혼들 안 하셨기 때문에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연인으로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연인관계는 부부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연인관계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걸 부부관계를 좀 확장시켜서 보면 내가 인간성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누굴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인을 완성시켜야 하는 거예요. 즉 상대가 행복해서 내가 행복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 이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거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연합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로 대표성을 갖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성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서 어쩌라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쉽게 좀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격 구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읽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심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다윗의 시인데 지금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4절에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딱 나와요. 왜?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난 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나는 행복한 거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뭐와 뭐로 나를 지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십니다? 아니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양치기들에게 갖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막대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어떤 거죠? 그쵸? 그 양들을 공격하는 어떠한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놈의 양이 튀어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거냐면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인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이미 다윗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볼까요?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 다 아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이제 자기의 왕국을 이제 웬만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이제 전쟁도 끝나가고 내가 차지한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제 뭐 해자? 내가 하나님에게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하기 위해서 뭐를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셔야 될 곳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고 노력했던 모습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던 장일까요? 다윗을 혼내시는 장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윗이 축복받았지.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가 짓지 마.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뭐 역대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게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영원히 대단한 손수 왕위를 영원히 지속시켜줄게 라고 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혼내냐면 네가 뭐라고 감히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나님 먼저 경고하세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열심을 냈고 내 노력과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보겠다라는 그런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돕겠다라고 외쳤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십니다. 성전을 못 짓게 하시고 너는 못 짓지만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이제 너의 왕권을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바로 중요한 게 어디냐면 14절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은총을 빼서 다윗에게 줘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 내려준 약속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사울처럼 왕권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이 내 앞에서 실수하고 네 아들들이 내 앞에서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뭘 보내겠다? 사람의 매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의 채찍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들을 징계하고 훈육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가졌어? 버리는 게 아니라 망가진 거 고쳐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 어디서부터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분의 지혜가 무엇이고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고 그분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각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인생이 공고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힘들다거나 내 인생이 아픈 이유는 내가 좀 부족해서도 있지만 내가 부족한 거 결론적으로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데 나는 그것을 놓치고 맨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변만 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뺏었고 저 사람이 내 소유를 먼저 차지했고 그래서 나는 어려운 거고 내가 부족한 거고 내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가리키시는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것 다 따라가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공고해지는 자리에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에게 필요와 너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직 나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부부관계를 맺고 살았을 때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제 집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제 저 집사람이 또 실망감을 줬어요. 제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또 답을 제시해버렸어요. 그 집사람이 또 실망하고 또 마음 아파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못한 거죠.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 뭘 깨닫는 걸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숨을 걸고 집사람에게 뭔가를 해줬다고 칩시다. 내가 죽었어요. 그 집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나는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열정을 품고 내가 그 사람이 뭘 하지만 그 사람의 필요한 거, 그 사람의 만족은 결론적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우게 됐기 때문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머리 맞대고 이제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노력해보고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난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야. 그럼 너도 나에게 그렇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준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을 찾아가자.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린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그런 존재성을 가진 자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열심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행복을 찾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디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내 이웃들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내 주변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요. 이웃들에게 그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웃과 싸우는 우리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하려는 그 해하림으로 너희가 해하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읽은 성경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성경이죠.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도 속담 있어요. 뭐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그렇죠?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타인을 향해서 좀 해코지하지 말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더불어 잘 살자. 흠잡지 말고 그냥 우리 함께 살자라는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죠. 상대방의 눈에 있는 뭘 빼겠대요? 티끌을 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는 건 뭘 제거하겠다는 거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놓치는 겁니까? 그 원인을 놓친다? 이게 그쵸. 결과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이 뭔지 해결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기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칩니다. 근데 감기에 걸리면 엄청난 게 많은 증상들이 발현이 돼요. 대표적으로 열이 나고요, 기침이 나고요, 콧물이 나고요, 가래가 나고요, 오한이 올 수도 있고요. 있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이런 거를 발생했을 때 내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증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요. 뭐 타이레놀을 먹기도 하고요. 뭐 개보린을 먹기도 하고 이런 얘기 다 나오네요. 무슨 약 먹는지. 아무튼 이런 등등등 약을 먹습니다. 먹음을 통해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 증상을 낮추는 거예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는 거고요. 두통 있으면 두통제를 먹는 거고요. 뭐 잇몸이 아프면 잇몸이 아픈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여러분 감기를 고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감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감기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동일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정지할 마음 갖는 거, 누군가의 티끌을 바라봤을 때 저걸 처리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난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그것이 문제야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저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한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성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성질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내 마음속에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웃과 다투는 이유를 내게 필요한 것을 세상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갖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로 여기는 거고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는 뭐만 보이는 겁니까? 티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식한다. 외식하는 자, 이건 다 알을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 그렇죠?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누가 줬는지, 그 보물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지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그 들보를 받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뭐 해야 됩니까? 생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자존심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겁니까? 도둑놈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나도 누가 되는 겁니까? 나도 그 도둑놈들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가볼게요. 내 신앙이 그 이웃에 대한 내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이에요.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 뭐라고 대답하면은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 그럼 그렇게 가서 해 라고 했더니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뭐라 한다고 표현해요? 29절에 보면은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 것은 율법학자예요. 그럼 율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웃의 범위, 그러니까 그 바운드리라고 해야 되나요? 에어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거리상? 그게 제일 편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거리상 이웃은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웃의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냐,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살고 있는 정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난 율법학자가 율법에 정한 범위가 정확히 어딘지 알아요 라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 사람 앞을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돕지 않아요. 왜?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주죠. 그것이 예수가 이야기한 이웃의 범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속 묻습니다. 이제 그 율법학자 예수님이 계속 물어요.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학자가 자기의 율법의 지식의 범주 내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율법의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책임으로서의 시선을 돌려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누구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그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의 이웃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학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누가 이웃이야? 이 세 명 중에 누가 이웃이야?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그 율법학자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선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라고 질문 던지면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그 사람의 위치가 변경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변경되어진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끌고 와볼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면 세상적인 걸 찾으려고 했어요. 어떤 걸 찾으려고 했습니까? 사람을 찾았고 정치를 찾았고요. 아니면은 이념을 찾아갔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앞에서 보았던 부부관계로 맺어진 그 관계나 예수와 교회가 묶여있는 그 관계처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서 품어 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묶어내신 거고 그 묶여있음을 통해서 내 몸같이 누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대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았고 그 안에 묶여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지만 이 세상에 들어가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무엇입니까?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돼서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이웃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좋은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실 속의 화초는 태양에 가면 죽습니다.
들에서 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지만, 긍정적인 환경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좌절을 맛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봐야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속,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 되어 주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내 삶으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훨씬 더 크세요. 내가 원하는 목표치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자 하신 목표치는 훨씬 더 높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하는 거예요. 빼다?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 들보가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게 고통을 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들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못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못밖에 못합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죄?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뭐지? 내게 유익한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지 거짓말해서 내가 더 이익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밖에, 세상적인 방법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는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걸 알면, 내가 경제적으로는 부족해도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에 내가 넉넉한 자이거든요. 그를 향해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내 이웃으로 삼아주는 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답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갖고 계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좀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지옥 같아요.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요. 내가 갖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요. 나는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죄가 너무 난무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필요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목표로 삼지도 않고요. 이 세상을 방법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단함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단함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고요. 우리가 이 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인생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오셨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작은 제자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신한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 수 있기에 내가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만족을 누리며
그것이 내 삶의 특권임을 알고 이제는 내가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이웃을 향하여 거짓을 짚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